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요즘 감기 걸리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모두들 이 시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좀 말하는 말투가 약간 조금 진지하게 들리기도 하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가 농담을 할 때 사람들이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농담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은 뭔가 잘못됐구나, 또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일들이 가끔씩 생기는데,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제 말투가 원래 이렇게 약간 조금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리는 것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은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대하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말투와 이렇게 이 심각한 시기에 무게가 이렇게 더해져서 쉽지 않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옆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거나 조는 것 같으시면 이렇게 꾹꾹 찔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졸리신 것 같으면 이렇게 좀 기지개를 켜시고 그러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 성경이라는 책은 잘못 사용되기가 참 쉬운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성경이 사용되기도 하였고요. 신대륙의 원주민을 학살하거나 아시아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여성을 차별하고 비기독교인들을 차별하고 각종 사회의 약자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된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혼자 골방에 앉아서 읽는 책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읽고 그렇게 하는 책입니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나와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참여하셔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나누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가 평소에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던 중에 여러 유대인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책들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이후에 유대인들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내용들을 또 묶은 책들이 탈무드라는 책으로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여러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대부분은 자신들의 문화, 역사, 어떤 종교 유산을 배우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환영해 주었고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종교 전통, 문화 전통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고요. 이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이 기독교인들의 성경 해석 전통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근데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성서 해석 전통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 해석 전통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기독교 성경 전통에 대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독교인들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모든 행복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아담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첫 인간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동산에서의 삶을 빼앗기게 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인간의 원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먼저 넘어간 그 여자를 이 원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비판하는 전통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곳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 해석과 읽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뱀의 꼬임에 넘어갔죠. 그래서 여자가 죄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이야기 안에서 아담이 하와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게 되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를 비난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에덴 동산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성이 이 원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묻는 것은 아담이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 안에 나오는 캐릭터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저주들 중에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또한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려는 시각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와 불순종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거두절미하고 딱 떼어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임이 명백하죠. 아마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의 입장을 대표하는 해석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해석, 유대인들의 성서를 읽는 해석 중에 한 가지를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서 해석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정말 꼼꼼히 본다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사소한 변화 하나 놓치지 않고 심지어는 성경에 없는 것을 왜 이 내용이 없는가라는 질문까지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유대인 랍비들은 이 한 가지 변화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2장 16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3장에서 이제 하와가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열매는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와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지 않았던 만지지도 말라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더해진 부분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그 명령을 전달을 했겠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덧붙여진 내용으로 인해서 뱀이 하와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왜냐하면은 하와가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뱀이 먼저 나무를 만집니다. 괜찮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먹어봐 라고 해서 먹는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그 전 단계를 제공했다라고 이런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해석이고요. 중요한 것은 꼭 여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 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의사소통의 문제까지도 있었다.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성경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선이해,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접근하는 태도, 그리고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읽었던 책들 중에 홀스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와 과거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서 함께 나오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도 해서 저도 함께 읽으면서 참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원작으로 2003년에 같은 제목의 영화도 만들어졌고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텍사스의 광야에 있는 소년원인 캠프 그린 레이크라는 곳에 억울하게 보내진 10대 소년 스탠리 옐넷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원장은 아이들의 인격을 수양한다는 명분으로 소년들에게 매일매일 너비와 깊이가 5피트인 구덩이를 파도록 시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스탠리 그리고 이 소년원에서 만나게 된 친구 지로가 함께 이 원장과 이 소년원에 있는 비밀을 밝혀내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소년원에서 만나게 된 친구 스탠리와 지로는 사실은 그 조상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라트비아에서 서로 알던 사이였습니다. 이 스탠리의 조상은 여기 있는 남자인데요, 농부였고요. 지로의 조상은 여기 앉아 계시는 여자분, 점쟁이입니다. 이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스탠리의 조상이 지로의 조상인 점쟁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산을 오르며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결국은 이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탠리의 집안에서 이후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 스탠리 집안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 집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끝부분에 스탠리가 친구인 지로를 등에 업고 산을 오르며 또 나중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얘기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그 있었던 약속이 이 행동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보여주는데요. 아주 친절하게도 이 장면에서 이 스탠리가 지로를 등에 업고 산을 오르는 장면에서 영화가 예전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약속의 장면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이 매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 내에서 이 일은 구약의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나온 말씀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구절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읽었고요. 또 함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처음으로 하신 일은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끝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금식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땅에 널려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만천하에 증명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 Church Fathers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성경을 해석하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교부들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면서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놓고 읽게 되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두 칼럼에 이 교부들이 찾은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과실을 보면서 먹음직도 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유혹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이야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라는 유혹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다 라는 이 내용은 마귀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는 그 유혹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연결하지 않지만 우리 교부들이 이렇게 읽고 연결점을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믿을 때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대속죄물 사상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대속죄물 사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삶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들과 하셨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잘못하는 것을 친절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첫 인간이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들을 다시 반복할 수 있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마귀의 유혹을 통쾌하게 잘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박수 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참 뜻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교부들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는 그 해석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교부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구절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먼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랑하는 관계는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있지만 동시에 사랑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또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자랑하는 것,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이 허망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간혹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과 나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어떤 분들은 아마 세상이 주는 쓴맛을 맛보시면서 세상과 힘든 관계로 지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달콤한 것들을 즐기면서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야, 너무 좋은 것이야, 나는 이 세상을 참 사랑해, 세상이 참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관계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와 세상과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 한 가지 설명만 명확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의 의미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보며 다시 읽어보며 함께 나누며 그렇게 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삶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오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한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과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가 삶에 정말 따를 수 있는 그런 본보기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준비하며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한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정말 더욱더 충실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큰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